다시 빌립보서 강해가 재개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부터 한 3주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땅에 이르러 세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고, 또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한 아주 건강하고 좋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빌립보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했던 내용을 한번 잠시 기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 겸손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주장과 교만이 오히려 강자의 윤리로 자리 잡았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법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툼과 허영,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무 일에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주 진지하고 비장한 어조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 전한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의미를 밝힌 것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는 그 복음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세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모두를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서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다음 주일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 아무리 핵심적인 얘기라도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어려운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 또 전제, 이런 것들은 구약의 제사 용어예요. 구약의 제사.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 너희 자신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흠없고 순결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드려온 모든 제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만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이지,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제라는 것은 제사 용어지만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속죄제, 화목제, 번제, 뭐 이러한 것들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한 방식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마지막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종결 행위를 전제라고 그래요. 예전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뭘 붓는 거라고요? 포도주. 포도주는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포도주 색이죠. 와인, 바로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 속에서 어떤 고백과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아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갈망인데, 그러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나의 전제로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면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희생, 그러한 순교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도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빌립보 교회 그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자기는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제물 위에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고백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었죠. 단지 그런 관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하고 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은 많이 있지만 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직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 물론 세상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뜻을 같이 하여,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것이 계속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사역해왔던 많은 동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찬양대, 사랑방 리더로, 교사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디모데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자기를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순종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디모데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이제 그의 아들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의견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뜻을 같이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의견을 통일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한편이 되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누군가와 공감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그 진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요,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을 만들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의리나 우정이나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무조건 목사님 편을 들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장로 편을 들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진짜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의견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다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좀 획일적인, 일사불란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막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고, 주로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 다양성을 존중받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뜻을 같이 하는, 온 성도가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미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다 동행한 사람이 따로 있었죠.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 또 실라와 함께 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의 전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필요가 있어서 디모데를 다른 교회에 파송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디모데, 그 가운데서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위한 연단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우회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함께 전쟁에서 훈련하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급박하고 절실한 시간을 공유할 때에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친구의 우정은요,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신뢰와 의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냥 한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함께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확인이 될 때에, 그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이제 또 하나, 디모데에서 보는 또 하나, 23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해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이걸 서로 바꿔 써도 될까요? 바꾸면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오늘 그걸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손을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뭘로 연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외모가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킹 사우나를 갔다 오면 외모가 약간 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외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하나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로마서 12장 5절인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되고, 그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놀라운 사건이 이 한마디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 안에서 한번 보시죠.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는 무슨 뜻인가?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 술주자가 아니고 키리오스, 주님, the lordship을 말합니다. lordship. 주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 그래서 주 안에서라면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이 말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릴 그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유교에서는 부모가 너희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권세를 맡겨주셨고, 자녀를 돌보실 것을, 그 특권을 부모에게 주셨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도 주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거고요. 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갖는 믿음, 확신도 주 안에서 갖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깎아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닐까? 로마 황제의 재판 가운데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금은 로마 제국을 대적할 그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삶은 황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주 안에서 나도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투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말버릇으로 보이십니까? 괜한 영적 허세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말을 하나, 계획을 하나.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2020년 우리가 원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무엇을 작정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원래 우리가 또 김영환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 파송을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과연 우리가 파송 선교사를 서포트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정말 삶의 형편이 급변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대답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분명히 힘들고 또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남들이 모르는 믿을 만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안에서 내 상황을 움직이시고 컨트롤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내 뜻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주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삶과 비즈니스와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디모데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뜻을 같이 할 때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